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주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뒷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해를 주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딱 집어넣게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저 내비게이션 따라가지고 우리가 운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 공중에 날아가는 비행기도 내비게이션을 딱 집어넣게 되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걷고 출발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세월 따라 그냥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국가적으로도 한 해 목표를 딱 정해놓고 지금 우리나라도 출발하고 있어요. 경제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사방 기업들도 모든 것을 목적을 정해놓고 한 해를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금년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겠다.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목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출발하게 됩니다. 금년도 우리 교단의 표를 보니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게 금년도 우리 총회의 하나의 표예요. 왜 이렇게 그 표를 정했는가 하면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금년도에는 예배 회복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가지고 금년도에 표를 놓고 달려가게 됩니다. 불란서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의 힘은 어떤 군사적인 힘보다 더 강하다. 조직적인 이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더 강하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가는 것은 엄청난 그런 힘, 에너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곤충학자 가운데 장 알리 파브르라는 사람이 날파리를 가만히 관찰해 봤습니다. 주위에 보니까 이 날벌레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빙글빙글 제일 앞에 가는 녀석만 보고 그냥 돌기만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그냥 앞에서 끄는 대로 빙빙빙 돕니다.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줘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빙빙빙빙 돌기만 하다가 일주일쯤 되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정하지 않냐고 앞에서 끄는 대로 그냥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통계에 의하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 목표 없이 날벌처럼 사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87%가 목적도 없고 꿈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출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르반테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갖고 출발한 자는 이미 절반은 승리한 사람이라. 이미 우리가 목표가 정한 것은 절반적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잘 세우고 금년도에 우리가 출발한 여러분들이 모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신앙적인 자세 가운데 6가지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출발이 힘차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스할까요? 당장 출발하라.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할 것이다. 미루는 버릇, 연기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결단력을 가지고 착 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말라야 산속에 가게 되면 야맹조라는 이런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낮에는 열심히 신나게 놀다가 밤이 되면 자기 둥지가 없어요. 자기 둥지가 없으니까 남의 둥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비대고 들어가게 되면
밤새도록 그 둥지에 새가 그냥 쪼아대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구박받다가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노래를 부르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다음날 되면 또다시 또 신나게 놀다가 밤이 되면 또 다시 가가지고 저녁에 가도 후회하고 구박받으면서 내일은 집을 지으리, 내일은 집을 지으리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결단력이 없게 되면 미루고 미루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전략을 짰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들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마귀 한 명이 탁 이 판에 기독교인들 전부 다 끌어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회의하다가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마귀 하는가 당장 끌다가 옥에다 가두면 됩니다. 꼼짝 못해 옥에 가둡시다. 옥에 가두면 안 됩니다. 옥에 들어가면 거기 사람 다 전도해가지고 전부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야단법석이라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이 마귀들이 그걸 뭐로 쓰느냐? 그들이 아주 노련한 늙은 마귀가 한마디를 뚝 던졌습니다. 이렇게 하거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러나 내일 하라고 자꾸 미루게 만들어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들이 하루하루 미루다가 허송세월을 보니까 미루는 것을 가서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전술은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게 하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모든 것을 시작도 하지 못했끔 싹둑싹둑 잘라내서 모두를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출발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출발 용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스할까요? 작은 것부터 출발하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막 큰 걸음을 시작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처음부터 내가 계단 올 때 한 걸음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가게 되면 동부 지역에 이 캐나다와 이 미국에 이어진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에다가 구름다리를 설치할 때 이 모든 건축가들이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다리를 놓겠느냐 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연 날리기 대회를 하자. 이 미국에서 저 캐나다까지 연을 탁 날려가지고 저쪽 편까지 가는 아이에게 상금을 주자. 그래가지고 연을 탁 날렸습니다. 연을 날려가지고 저 캐나다 지역에 연이 가서 뚝 떨어지게 되니까 그 가늘한 실에다가 가늘한 철사를 묶어가지고 살살살살 잡아당겨가지고 철사를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철사에서 조금 더 굵은 철사줄을 묶어가지고 또 당겼습니다. 마지막에는요 큰 철사를 묶어가지고 동아줄을 만들어서 마침내 거기다 구름다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게 출발했으면 마침내 단단하게 엄청난 구름다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출발은 처음에 시작은 작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큰 것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한 것은 따라서 있는 것으로 출발하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출발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호렙산 모세를 만나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지팡이뿐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다시 집으라.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또 묻은 지팡이에요. 양의 궁지만 두었던 지팡이에요. 근데 그 잡은 손에 능력이 주어지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 물이 쏟아나고 홍해바다를 치니 홍해바다가 가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잘 장점을 개발시켜서 그 장점을 통해서 큰 역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병의 역사는 큰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 한 어린 아이의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의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정 남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사라밧 가부에 기름 한 병과 밀가루 한 주먹이 3년 6개월 비가 내린 비가 한 병도 안 될 때 그곳에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냐고 밀고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어. 먹고 살게 만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출발할 때
그것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라서 할 것, 실패해도 다시 출발하자. 7.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선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서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출발하는 이 도전 정신, 이것이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금년 한 해 동안 자기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따라서 목숨 걸고 출발하자. 공수부대를 가게 되면, 제가 군 생활할 때 보니까 제가 행정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행정학교 옆에 우리나라의 공수부대가 거기 있어요. 사령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사령본부에서 보니까 이제 그 군인들이, 여군들, 난군들이 이제 그 예배에 참석을 해요. 예배에 참석을 보니까 여기 견장이 이렇게 써 있어요. 견장이 뭐로 쓰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게 써놨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도 내가 가능하다고 믿고 도전하는 거죠. 이 강인한 정신력을 거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견장을 붙인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 물불을 가지 않고 대든 사람이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우리는 다시 출발하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따라서 할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자.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결과는 한 뜻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과 계획하신 뜻에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우리의 필요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가진 사람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불확실한 곳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에 4가지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오른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출발하면 우리 앞길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느냐 봤더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 끝나는 그날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루마니아의 유명한 사제 가운데 리차드 범브렌트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공산주의의 기독교를 전파하다 걸려서 마침내 감옥에 들어가서 14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자주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요.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다 이렇게 밑줄을 쭉 걷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날 세어봤습니다. 세어봤더니 365번 들어가 있어요. 1년이 365일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보게 되면 반 이상을 다윗이 글을 쭉 썼는데 그 여러 가지 글 가운데 오늘 본문의 아주 아름다운 시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시 왕이 된 편안할 때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울왕의 그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면서 유대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적군 블레셋 가서 여러 가지 고통의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때에 이 시편 23편의 글을 그가 쓰게 됐어요. 근데 이 시편 23편과 특별히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맞다고 하는데 우리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목동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양을 염소를 키웠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양떼들을 거느리고 그가 주기적으로 대이동을 큰 푸른 초장을 이 물가를 통해 가지고 쭉 양을 인도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깊은 그 골짜기 속을 들어가요. 이 깊은 골짜기 속에는 깊기 때문에 물이 거기 많이 들어있고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곳에 양떼들을 들어갈 때 그곳이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물이 있고 그 숲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산원 늑대나 맹수 일대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가 양떼들은 물이나 풀을 들어오게 되면 와가지고 이 양과 염소를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운침한 골짜기 지날 때가 가장 그때가 위험한 때였습니다.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이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이 양을 쭉 끌고 가면서 그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막대기와 지팡이예요.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역할이 달라요. 막대기는 특별히 이 막대기 같은 건 쇠표에 들은 것은 목자가 갖고 다니면서 어떤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다가 산을 일대가 오게 되면 방어용 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갖다 툭 쳐가지고 잡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양을 이제 이 양이 잘못된 길을 가면 툭툭 쳐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게끔 만드는 것이 막대기의 역할입니다. 때로 이 양이 병들었나 안 들었나 피부병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의 털을 이렇게 살피는 이것이 바로 막대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항상 딱 끼고 다니면서 어떤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툭툭 쳐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들고, 피부 상태를 점검하는데 막대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양들은 시력이 1m 이상을 잘 보지 못한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초조하고 막 긴장하게 됩니다. 그 목자가 소리를 쭉 내게 되면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들이 쭉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이 양들을 위해 가지고 이 작대기를 툭툭툭 치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양들은 목자가 그 두들기는 소리, 때로는 방울 소리, 짤랑짤랑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 막대기가 양을 인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지팡이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가다가 구덩이 한번 푹 빠지게 되면 지 혼자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지팡이는 뭐냐, 이렇게 끝이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딱 걸어가지고 바깥으로 끌어내는데 작업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의 역할이에요. 저 속에 들어가서 구덩이에 빠져 헤매는 그런 그 양을 갖다가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 사망 음청 골짜기를 갈 때 두렵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를, 주의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안위해 주시고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내가 저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때에도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일 때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한 해 동안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방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면서 내 모든 삶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를 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덕허덕할 때도 나를 구출해내서 나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도지오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근육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6주간 방사성 치료를 받았어요. 6개월간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그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눈썹도 다 빠지고요, 머리도 다 빠져버리고,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이 고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매일매일 음식도 먹지 못하고 힘들게 항암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너무나 힘든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세 가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십시오. 시편 1편의 말씀을 외우십시오. 두 번째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외우십시오. 마지막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래서 그는 탐날 때마다 하루 종일 시편 1편의 말씀, 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짠 쭉 그 말씀을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하면서 그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20편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어 그 말씀을 외우면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묵상하고 그가 암송할 때마다 이상한 일은 자기 마음속에 새로 힘이 생기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암송할 때마다 더욱더 그의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또 다시 말씀 묵상하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그의 마음에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시편의 세 가지의 말씀만 열심히 읽었는데도 자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니 서서히 하나님 위로가 찾아오게 되더니 자기 몸이 회복이 되어서 완전히 완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책을 그분이 내놓게 되었습니다. 건강해보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 한 해를 출발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 한 해를 출발하면 우리가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걸어가게 되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안에 사슬을 굳게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순간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